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신성함을 허락해 주시고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은혜가 되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사는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행복은 육신적인 행복에 머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행복의 근원이 되거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든지 열심을 내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죠? 사울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힘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에 능력은 떠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인 찾아가고요. 결국은 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말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이 좋은 강의를 합니다. 행복 강사로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희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학문은 지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TV 채널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투자됩니까? 모든 채널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히려 텔레비전 없었던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물고기는 육지에 올라와서 약간의 시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4발 달린 물고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 물을 떠나 있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제 생명터치 데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되셨습니까? 저는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드러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등록이 된 거예요. 이번 터치전도 기간에 10명이 등록이 됐죠. 또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생길 겁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하기 때문에 기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 스스로도 영화로운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슬프게 하면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내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남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행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길 때 사람은 가치를 느끼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나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갖고 있는 만큼 행복하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때로는 어떤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텔레비전인가요? 두 팔이 없어요. 한 아주머니가 두 팔이 없어요. 그런데 두 발이 있잖아요. 두 발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젓가락 딱 껴가지고 먹기도 하고 수저도 먹기도 하고 애기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고 물론 애기도 낳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두 팔이 없는데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아니, 두 팔을 가지고 있으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두 지체가 없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두 팔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경이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를 묻지 않겠다. 죄가 없다. 아니,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하면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용서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죄인이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품권의 하나로 써주시기를 요청했으나 아버지는 이미 그를 용서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깨끗이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발로 밟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인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라면 바로 천국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내 자신이 그런 사람 되어 교회 공동체에 머무르게 될 때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법에는 율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뭘까요? 정죄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봅니다. 허물만 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볼 생각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보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주께서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내 죄를 주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때로는 병에 걸렸을 때 율법에 의하면 정죄하지만, 마치 죗값을 치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가 병들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친구들은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죄가 있는가? 정죄하고 죄를 들추려고 그러고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은 뭐라고 말할까요? 욥이 고난받는 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 들까요? 은혜가 없어서일까요? 은혜를 받지 않아서일까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하고 또 다른 사람 정죄하고 스스로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주님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육은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이신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가. 다윗의 경우는 성령을 쫓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 사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증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든 자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저희들, 성령의 사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52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했는데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달려갈 바를 멈춰버린 것은 아닌가? 더 부르짖고 더 나가고 더 사모하고 더 열정을 품어야 하는 우리가 아니던가? 전능하신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와 역사를 사모합니다. 다시 불리듯 일어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교회여, 성도들이여 깨어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기도하다 돌아갈 때에 역사하시되 영원터치 전도 기간에 주께 어제서 또 전에서 등록한 사람들, 성령님이여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승리, 주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